힘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이 뭐예요? 정연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날 임하면서 교회의 생일이, 탄생일이 오순절이에요. 그 교회의 힘은, 원천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말씀? 말씀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발산할 수 있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과 여러분들의 밀착된 삶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만약에 콜라라고 한번 해보세요. 콜라의 맛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턱 쏘는 맛이죠. 탄산수요. 턱 안 쏘는, 여기서 사이다가 싹 빠져나갔다. 그 탄산수가 싹 빠져나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설탕물이에요. 마실 필요도 없어요. 시원함도 안 줍니다. 바로 교회가,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벌써 다 나왔어요, 답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엄청나게 지금 이게 세계 속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한번 들어갔어요? 내가 그저께 딱 한 번 나왔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계속해서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나왔다가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붓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였어요. 예, 잘 자고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다든지 그러면 몸에 이상이 또 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래도 죽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집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시작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인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 내가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젊은이들이 좀 나와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고, 한 사람도. 토요일 날 왔다가 다 가더라고.
없어요. 토요일 날도 그나마 장 들어와서 좀 한 2시간 같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비전과 꿈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권사님들 이번 제가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 권사님들은 아예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예 안 움직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도자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진짜예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나는 꿈도 없어,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가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요. 그럼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 앞에 쓰시다가 갔어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80 이상 되지 않았으면 노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노인이 아니에요. 갈렙은 몇 살이에요? 80세, 85세가 됐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가지고 그 산지를 차지하더라니까요. 영적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주저앉아서 아니라는 상태에서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더 이상 은혜 필요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나 건강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사시렵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런 비전과 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양목사 욕하지 말고 들으세요. 젊은이들이 권사님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볼까?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최고봉에 있다라고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볼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 비춰지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라면 통탄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해야 될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 모습 따라가고 싶고 그 모습을 배우고 싶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진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많은 인생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그 유일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역사, 성령의 능력이요.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다 해서? 아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 같은, 그만 고백하시잖아요 권사님. 나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힘,
정부의 힘? 여러분 그걸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면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도요, 그 힘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 그런 정보, 여러분 그거 빨리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남보다 조금 앞서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도 훨씬 뛰어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력 있게 사역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세월은요 계속 흘러가요. 바뀝니다. 어느덧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내 목회 사역에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젊어요. 조금 지나면 벌써 40대 50대 돼가지고 벌써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커가야 이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이 교회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이 없다. 그럼 이거 폭망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갈 거예요? 우리 세대는 물러가고 우리 세대는 없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교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자꾸 흘러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성령의 힘은 힘 중에 힘이고 유일한 힘, 그 힘은 변화하고 빠르게 흐르는 세상을 이깁니다. 엉키고 설킨 문제들을 그 성령의 힘은 해결합니다. 너무 감동이 되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요. 다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 딱 멎었어. 여러분들이 반응 못하면요 다 그렇게 그냥 감동돼가 감전되는 사람 마냥 이렇게 아멘 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박힌다는 사실. 충청도는 충청도요. 맞아. 내가 충청도인데 뭐 별 수 있겠어. 근데 충청도는요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조가 있다 이건 기조가 변하지 않아요. 한번 이게 옳다 그러면 죽어도 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희생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충청도는요 그런 의리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랬어. 그죠? 양 목사는 틀릴까요? 맞을까요? 그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답한 게 여기 승복이 형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미 성령이 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이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요. 그리고 당부합니다. 오늘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일까요? 보혜사가 아닐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약속합니다. 그죠?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게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여러분 인식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난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나는 느끼기는 한다. 느끼기는 한다. 네, 느끼기는 해요.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대화하면서 서로 내 속에 있는 어떤 뜻이나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그럼 나머지는 나는 뭐 그렇고 저렇고 뭐 그냥 살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 물어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분과 늘 대화하면서 정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산다. 손 들어봐요. 야, 나머지는 뭐예요? 나는 못 느껴요. 나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그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편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이야. 아버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막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알려준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말씀과 그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만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어때요? 인격 대 인격이죠. 인격 대 인격인데 나를 있는데 대놓고 무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까지 게 뭔데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옆에 있는데 나를 대놓고 무시한다. 그럼 어때요? 난 무시당했다. 이렇게 된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대접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뜻을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그분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할까요? 그분이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게 무슨 깨달음도 주지 않고 내로 감동 줄 게 없어요. 내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겉다리 주는 거예요. 계속 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없는 신앙생활, 감동도 없는 신앙생활. 자기 혼자 좋아라고 뭐 찬송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실상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 내가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분에 의해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동을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쓰셔요. 사용해요. 근데 혼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은요,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지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지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요. 이러면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이까지 지금 뭐 하려고 다녀. 이렇게 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자, 오늘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요거만한 속약과 함께 집어넣으면요 전체 바위산을 뻥 뚫어서 그냥 원하는 바위를 터뜨려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런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뤘을 때 120문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정말 열흘 동안 그들은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합심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집에 있으면요, 역사 안 일어나요.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래요.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 능력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럼 뭘까? 은사가 뭘까?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은사로 주시는 게 각양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쫙 나타나요. 로마서에도 보니까 은사들이 쫙 나타나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 지금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하지요. 그런데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인 채 8년을 지냈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일어나서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 힘입으면,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이런 각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입을 열자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도
숨어 지내요. 숨어서 지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전부 다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이제는 자기들을 오픈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 힘이 아닌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술에 취한 사람 없어요? 이리 갔다. 빨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안 걸으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도 갈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것은 성령에 취하면 육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앞에서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와 땅끝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다. 그게 임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염려나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여기서부터 막 솟구쳐 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진짜 맛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1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당당하게 전해봤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는
베드로가 당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는 우리 벌써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부터 또 집사님들부터 우리 장로님이나 저부터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도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부정적인 모습은 가라! 싹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되고 말이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돼요. 그런 염려나 걱정이 앞서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어차피 내가 주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목사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내 목적이지, 내가 나 좋아라고 나한테 집중시키고 내가 뭐 하니까 이거 해라 그런다고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 보는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요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들 목회를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나 좀 뭐 좀 줘봐, 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담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했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 내가 발견한 예수, 유일한,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슴에 있는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빨리빨리 좀 따라와 봐. 좀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야,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계속되면 교회는요 계속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번 우리 연말까지
정말 VIP라고, 내게 VIP라고 생각되는, 그게 가족 중에 있든지 아니면 자녀 중에 있든지 아니면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나 둘도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한 사람만이라도 적으세요. 그렇게 하고 품으세요. 자, 내 가슴 속에 품는 것과 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는 다음에 그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씩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말 안 듣는 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자기들이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 앉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가지 마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 얘기해서 가지 마라고 해도 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부담스러워 죽겠네, 내게 오면 저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만 한다고 그럴 거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한두 번 얘기하고 안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 왜 충만해야 될까? 이유 한 가지 더 있다. 뭐 다른 거 다 많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한다고요?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갈까요? 한 주도 못 가요. 주일날 와서 제목 물어보면 제목도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제목도 모르더라고. 지난주 제목을. 본문은 어디냐 그러면 더 모를 거고. 혹시 본문 아는 사람? 이거 봐, 모르잖아. 하나도 없네. 본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난주에 본문이. 와, 미치겠어. 오늘 본문에서 42절 말씀 좀 떠나서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양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시오 그러면 와야 되는데 안 와. 사실은 이 오후 시간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에는 주일날 낮에 설교마냥 그렇게 안 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자 하나씩 하면서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 알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주일날은 여러분 마음 다 내려놓고 앉아서 배우고 듣고 또 깨닫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잘 가는 아이들,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자꾸 궁금해요. 뭘 궁금해서 또 배우고 또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또 물어보고 또 배우고. 근데 공부 안 하는 녀석들은 뭔지 아세요? 책가방만 갖다 놓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집에 와요. 그 뭐 배웠니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잘할까요? 많이 해야 돼요? 아니요.
요즘 많이 하는 거로 하면 주일날 가서 막 학원 가지. 교회는 안 와도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배워.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탑클래스 못 들어가요. 근데 주일날 공부 안 해도요, 집중력, 첫째, 집중력. 공부를 1시간 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그 내용을 맞춰서 해내는 학생하고 2시간, 3시간, 막 4시간까지 공부를 하는데 산만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부 내용을 물어보면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가요. 언젠가 우리 둘째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한 2-3시간 됐어. 나중에 보면은 꼬박꼬박 졸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엄마가 확 깨워요. 나 그럼 시심이 쓰느라고. 나 안 잤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 벌써 3시간 정도 공부했으면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게. 그러면 몰라요. 왜 그래요? 벌써 생각이 이미 집중력이 떨어졌고 그냥 느슨하게 하니까 졸려가지고, 심지어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삐죽한 거 대놓고 진짜 이거 하면 여기 바뀔 정도로. 그런데도 좋으니까요 안 되더라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 집중력이 이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놀라지 마세요. 학원 안 다녔어요. 주일날 학원 안 갔어요. 그런데 동산 중학교에서 탑 클래스 들어간 거예요. 10등 안에 늘 머물렀어. 전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가지. 아멘 안 하네. 남 잘한다, 남 집 뭐 자식 잘 됐다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이야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1시간을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성적이 오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육신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 내면 속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거고,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위력이 여러분 삶 속에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교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저 교회 가니까 저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소문들이 자꾸 나야지. 교인들이 모이면 불평한다, 누구 흉분다, 이런 벌써 끝난 거예요. 그 교회 끝난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항상 성령님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주세요.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다른 성도들을요 격려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요 은혜로운 곳이 되어서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7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그럼 5일 남았네. 여러분, 오륜교회가
21일 동안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리에 꽉 채워서 매일같이 미리미리 와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그 이제 뭐 그 교육관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화면 가지고 1년에 한 해마다 나오는 사랑의 헌금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1일 동안 나오는 그 사랑의 헌금이, 그래서 엄청난 그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속 흘러가거든요. 21일 동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54억이 나왔대요, 신안에. 54억이 재정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보내요. 어려운 교회,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나가고, 또 여러분 그 사랑에 헌금할 때마다 어때요? 어려운 사람, 이번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면 그 돈이 그분에게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 돼서 더 많이 쌓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이 쌓이면 양 목사 많이 받겠다. 나 지금까지 돈 욕심 부리지 않았어. 내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권사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300만 원이요. 보너스까지 하면 400만 원이요. 내가 평생 왔는데. 여러분, 이게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은퇴하고 물러나면 모르겠어요. 살 집은 하나 줄런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줄런지. 우리 집사람은 지금부터 걱정하더라고요. 그걸 10년 전에부터 했어야 된다. 근데 교회가 건축하고 부채가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한테 힘을 세우지 않으려고 한 달에 얼마씩 다만 얼마라도 건축헌금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몇 번 하더니 다 끊어버리고 안 하는 사람들은 허다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헌금을 한꺼번에 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용서하세요. 그걸 본연의 마음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말 영적 생활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 가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저는 그것도 만족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시키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죠.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교회는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